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배움의 많음과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들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때 참 어려웠지,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 라고 말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업의 문제, 가정생활의 문제, 자녀와의 관계성의 문제,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등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자기 자신을 아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면 어느새인가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면서 아하, 도대체 내가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깨닫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쉬운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쉽다고 생각하면 남에 대하여 비판하며 남에 대하여 말하는 것, 아마 이것처럼 쉬운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고 가운데 가장 민감하게 발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판과 잘못을 지적하는 것만큼 인간에게 있어 가장 발달된 사고의 구조가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나를 아는 것, 분수를 아는 것, 또 성경의 표현대로면 나의 삶의 지경을 아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을 겁니다. 흔히 우리는 두 가지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아마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가히 기술혁명의 시대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넘쳐나는 정보, 첨단의 과학기술 등 도무지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아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를 아는 지식이 점차로 부족해져 간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법을 지키고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며 더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과 한 약속에 대하여 성실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천하를 얻고서도 아마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는 패배자일 것입니다. 그러게 잠언서 16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일 겁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낄 자리와 끼지 아니할 자리, 말할 자리와 말하지 말아야 할 자리, 서야 할 자리와 서지 말아야 할 자리를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또 하나 있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지 아는 사람,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명성의 높은 학자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힌 선교사였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는 외적인 평가이지만은 그러나 외적인 평가보다 그가 더 높은 인격자로 존경받는 이유가 성경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더불어 솔직함과 겸손함이 사람들에게 울림을 가져다 줍니다. 그 하나가 고린도서 1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체험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던 사람.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에 대한 고백은 다름이 아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즉 자기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날 때부터 무엇인가 잘못된 팔싹둥이라는 고백입니다. 신통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건 멀시라고 하는 자비는 같은 게 아닙니다. 어제의 긍휼하심이 오늘이 다릅니다. 오늘의 긍휼하심이 내일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질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에 있었기에. 또 하나 또 간다면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에 관한 말씀입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인데 이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 능력이나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네.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것이 있는데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악의 마음이 있는데 언제나 선을 행하는 마음이 악에 의해서 치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했던 이 실존의 고백의 이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며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아직 옛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살아 꿈틀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의 종이 된 지 오래지만 아직도 내 안에 옛날의 모습이 있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장 2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존재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마서 12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새 사람 된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롭게 세워진, 새롭게 이루어진 새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 변화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새 사람 된 사람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존재 자체성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죄인지 변화가 아니라 전인적인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달라짐입니다.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일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움이 열려진 자의 모습인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고집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세계, 자기가 있는 지식과 경험의 세계에 빠져버리면 고집스러운 자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단순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변화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포맷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의 틀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틀을 만든 다음에 그 틀에 필요한 재료를 넣으면 똑같은 상품이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영적인 새로움이 있기 위해서는 영적인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프레임이 있게 될 때에 그 안에 있어지는 것들은 새로움의 역사,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성에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새로운 것에 사람의 됨의 근거를 4장 21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자, 예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있는 자, 예수가 내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 양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새로운 존재된 삶의 양식으로 새로 포맷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끝에 어떤 모습이 있어져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바울은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의 여정, 그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선한 말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은혜로운 말하고 사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29절 읽지는 않았지만 4장 29절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좋은 말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의 삶에 존재 양식의 첫 번째 선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의 입에서 은혜로운 사랑스러운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고 나의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거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판하거나 험담하는 사람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행복하진 않아요.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세 가지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태도적인 가치요, 또 하나는 경험적인 가치요, 또 하나는 창조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성이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새로운 개발과 새로운 발견에서 창조성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창조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의 내러티브,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예전 미국 프로 미식 축구의 스타인브렛 파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을 때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공개합니다. 그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의 아버지는 그가 운동하는 팀의 코치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 그가 경기 후에 그의 아버지 사무실 밖에 앉아 있다가 아버지가 다른 코치들에게 이야기한 말을 듣습니다. 내 아들에 대하여 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브렛은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브렛은 실수를 만회할 겁니다. 내 아들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합니다. 브렛에게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형편없는 경기력을 인하여 고개 숙이고 있는 이 브렛에 아버지 이 한마디가 들려오고 이 말이 그에게는 격려가 되었고,
그는 경기할 때마다 이 아버지의 말,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하는 이 말 한마디가 그의 경기력을 증식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 미국 프로 미식축구의 명예전당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다른 코치들 앞에서 한 말 나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운동하는 내내 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던져지는 말 한마디,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이야기 하나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 다른 사람을 살리거나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말, 험담 같은 거를 뭐라고 해요? 라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라손하가 처음 나타난 것이 어떠냐? 다른 사람에게 험담했던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 비방하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왔다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저 에덴 동산의 가운데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뱀이 찾아와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누가 그러더냐? 우리 하나님이요, 너가 저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약속의 땅을 가나안 정보를 정탐하고 온 이 가나안 정탐꾼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때에 쓰는 단어가 뭐냐? 라손하라,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방하는. 그 결과 뭐예요? 저 부정적인 말 한마디로 라손하를 통하여 이스라엘 한 세대가 다시금 광야에서 광야에 생활하잖아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험담하는 것은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미묘한 선을 넘으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방과 험담이 됩니다. 유대인 한 여성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이 여성은 랍비를 찾아와 다른 사람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리는 잘못된 버릇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랍비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그 여성에게 두 가지의 과제를 줍니다. 하나는 베개에서 깃을 꺼내 저 마을의 모든 집 문 앞에서 하나씩 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여성은 랍비의 말대로 베개에서 깃털을 꺼내어 마을 사람들의 모든 문 앞에 깃털을 둡니다. 그리고 다시금 랍비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두 번째 과제가 무엇이요? 그때 랍비가 말합니다. 그 깃털을 모두 회수하시오. 그저 여성이 얘기합니다.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깃털은 바람에 멀리 날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랍비가 그때서야 여성에게 말합니다.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 깃털을 다시 모이는 것은 당신이 가혹한 말,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험담을 말을 주워 담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앞으로 말할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어떤 말 듣기를 원할까요? 복된 말이에요. 선한 말 듣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보면 예설한 사람이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기 위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아프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27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리까 다른 거 없습니까? 야곱에게 준 이삭의 말이 답니까? 내게는 복빌 말이 없습니까? 여러분, 에서는 남자다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 자체도 털복숭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는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에서는 소리를 내어 웃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빌 복이 이거 하나뿐입니까? 또 다른 복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뭐예요? 복을 비는 일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원조보다 먼저예요.
죄에 대하여 지적보다 축복이 먼저 말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 설정은요, 축복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오래된 성품이요,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선을 베푸는 일, 덕을 세우는 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걸 거슬려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활짝 펴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깨어 귀가 열린 사람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는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축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복을 비는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복을 빌라는 겁니다. 복을 받을 만한 자면 그에게 복이 임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뭐가요?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가 변화되면요, 우리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 행동이 변화되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언어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그 변화가 우리의 존재의 심연에 깊게 스며듭니다. 그 행동이 반복될 때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깊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전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보십시오.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끝내 부정적입니다. 왜요? 그 천성이 된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새롭게 된 존재로서의 삶의 여정의 첫걸음은 뭐예요? 선한 말 하는 겁니다. 은혜로운 이야기 하라는 겁니다. 복을 빌려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더 넘치게 있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얘기합니다. 분노를 다스려라는 겁니다.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분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제하여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통제가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분노의 감정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중성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따라야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그러게 드러납니다. 기분 나쁜 생각하면 기분 나쁜 감정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기분 좋은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도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의 분한 감정, 여러분,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한 감정이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여러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면 누굴 얘기할까요? 말씀이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분한 감정이 통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분함이 있어도 죄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일까요? 분한 것이 있으면 다 쏟아버려야 된다는, 다 발산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분한 감정이 다 해소가 되는가요? 오히려 분한 감정이 더 상승해 가중되어 내 안에 더 분한 마음이 확대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로 인하여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사람을 죽이는, 미안합니다, 살인죄를 지으는 그 가장 원인이 뭐냐? 60%가 분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통제가 안 되면 뭐요? 확대 재생산이 되고요. 확대 재생산이 되면 뭐요?
행동으로 표출돼요. 여러분, 화를 자주 내면요, 우리 인간성이 퇴화돼요. 화를 자주 내면 내가 왜 이럴까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요. 여러분, 분노가 많은 사람은 후회도 많아요. 여러분, 분노가 많은 사람은요, 후회뿐만 아니라 분노가 하고 난 뒤에 좀 참았으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죠. 그 분노를 해가지도록 품지 말라고 합니다.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풀 것은 빨리 풀고 용서할 것이 있으면 빨리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행동과학 연구팀이 1620명을 대상으로 분노에 대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했습니다. 대다수 사람이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폭발시킨다, 분노를 발산한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답에 행동과학 연구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를 폭발하기보다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분노를 폭발하게 되면 심장에 무리가 와 심근경색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게 좀 낫지. 분노난다고 팍 터뜨리면 뭐예요? 가슴 이렇게 뒷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행동과학팀이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제시하는 대안을 보면, 분노가 솟아오르면 겸손하게 제3자를 찾아가서 조용하게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의논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관점을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3자를 찾아가는 게 뭘까요? 우리가 누굴 찾아가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화살로 돌아오잖아요. 비난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찾아가는 것은 상담학자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어떤 모습으로요? 정직하게.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분노의 여러분 마음을 치유한 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죽이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매일매일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죽는 길.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착한 일하는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묻자 아이들이 소리질러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그러자 아이들이 일구동성으로 아니에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라고 아이들에게 묻자 아이들이 채갑게 대답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한 모퉁이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선생님을 향하여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죽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살아있을 땐 하나님 나라에 못 가잖아요. 죽어야 돼요. 그때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아,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만, 내 속사람이 죽어야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죽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줘야 됩니다. 내가 소금처럼 녹아줘야 맛을 내는 것처럼 녹아줘야 됩니다. 내 안에 분노, 그럴 때 눈녹듯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밖에서는 겸손하게, 우리 성경적인 신앙적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의 십자가 은혜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안에 격한 감정,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을
해결해 주시고, 이럴 때 이게 뭐예요? 새롭게 된 존재로서의 삶의 여정의 첫걸음이에요. 끝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4장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의 4장 24, 5절까지는 서론의 선언적 고백이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말씀은 실천적 고백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된 자의 삶의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수고하여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28절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더욱 내 자손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또한 내가 물질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의 도움으로 올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기에 수고하여 선을 하는 겁니다. 한 통계학자에 의하면요, 하루를 살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몇 프로가 될까요? 여러분, 몇 프로 된 걸 생각하세요? 5%밖에 다른 사람 생각 안 한답니다. 95%는 뭐예요? 나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 보십시오. 우리 사는 삶의 모습들 5%만 다른 사람 생각하고요, 하루에 95%는 나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관심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은이 내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사고는요, 내게 있는 것들,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 이건 가장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 좀 더 한차원 높으신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여지라고 주신 것들, 함께 나누라는 것.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내가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하고 수고한 일을 통하여 이 땅의 모력, 사회적 성화를 이루어가는 길.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있던 어린아이, 점심시간이 되자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엄마가 싸준 이 도시락, 아이가 먹을 만한 도시락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많은 것도 아닙니다. 딱 아이가 한 끼 점심 식사에 족한 양입니다. 먹을 것이 없자 이 아이가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늘로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특별한 행위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뜻은 저 원에 보면 유카리스 테이사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거기에 뭐요? 5천 명이 먹고도 12광지가 남는 역사. 내가 수고하여 벌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 된, 새롭게 된 존재로서의 삶의 여정. 저 2차 세계대전 때 바비 힐이라고 하는 소년 하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미 공군 상사의 아들입니다. 그가 어느 날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글을 읽고 감동이 되어서, 제가 그동안 아버지가 준, 부모가 준 용돈을 모아놓던 용돈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아스피린 한 병을 사가지고 공군 사령관에게 편지와 함께 보냅니다. 사령관님, 이것을 낙하산에 달아서 아프리카에 있는 슈바이처 박사에게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받게 해 주십시오. 편지와 함께 아스피린을 공군 사령관에게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세간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어린아이의 모습에 감동이 되어 모금이 되어서 많은 양의 아스피린과 그 밖의 약품을 저 아프리카의 람바라는 곳에 슈바이처 박사에게 보내줬다는 겁니다. 적은 것이지만 뭐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수고의 손을 내어줄 때예요. 내가 본 거야, 내 거야,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땀 흘려 본다고 해도 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 그것 가지고 나만 아니다. 손을 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자에게 손을 내밀게 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의 여정의 걸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좀 선한 말하고 은혜는 말하고 사십시다. 우리 안에 격려하는 말하고 사십시다. 기분 나쁜 말 있어도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 이 격한 감정 십자가 앞에 나와 정직한 모습으로 내려놓을 때에 우리 주님이 만지심과 더불어 치유하심의 역사와 더불어 내가 손을 수고하여 나만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것 또한 내게 주신 은혜요, 이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으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도와주는 인생,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요, 여기에 주의 은혜가, 주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포맷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주신 은사의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은혜로운 말하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내 안에 격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와 주의 만지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하여 땀 흘린 것을 가지고 내 작은 손길 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